요한복음 1장을 처음 읽을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깊이와 의미가 너무나 깊고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그 통찰과 인사이트가 계속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괴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존재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시간적으로 처음이라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존재가 시작할 때 말씀이신 예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세상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우주도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우리에게는 태초인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가 우리에게는 태초인 것입니다. 그 태초에, 즉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될 때에 말씀이 계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원문은 이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몸을 갖고 3차원 공간에 갇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유한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림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파도는 바다의 일부이지만 파도 자체도 이미 바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숨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word와 breath가 숨이 결합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숨이 깃든 말씀이 발화되는 순간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고 땅과 푸른 하늘이 갈립니다. 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해와 달과 별이 조화롭게 나타납니다. 각종 생물과 마지막엔 인간까지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에 각각의 모든 피조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암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말씀의 암호가, 시크릿 코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눈을 뜨면요, 세상에 신비 아닌 것이 없고 기적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창조의 그 원동력, 힘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담게 창조된, 형상대로 담게 창조된 우리도 우리의 말에도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말도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듣는 이의 가슴에 생명의 봄바람이 확 불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가슴에 막 겨울의 칼바람이 막 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듣는 이의 가슴에 섬광 같은 빛이 탁 비추는 것이에요. 정말 실망이야. 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어둠 속에 탁 가둬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바른 우리도 말을 통해서요, 빛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둠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인생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캄캄하신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말로써 지금까지 어두움을 만들어내셨어 왔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삶이 밝고 명랑하고 소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로 여러분의 세상을 밝게 빛으로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빛을 만들기도 하고 어둠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말로써 우리가 살 세상을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인데 5주 후에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시고 배고프면 우는 그런 아기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장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느끼시면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돌연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옛날에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 뒤에 이렇게 탁 빛이 이렇게 후광이 탁 그려져 있는데 혹시 후광을 보았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명 아니면 빛 같은 그런 것의 은유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으로서 상상의 영역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이 그 절대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상상 속의 어떤 초월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영광을 보았다 그러는데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속에 가득한 것을 다 드러내고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요 속에 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웃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 속에는 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입에서 장미꽃다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존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 은혜입니다. 선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건네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그 선물은 특이하게도 그 선물을 받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치유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온전케 됨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와 화해가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에 대한 의분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요함으로 나타나고 어떤 이에게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들을 게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삶 또한 진리로 가득 찬 삶이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지켜야 할 자아가 없으셨기에 거짓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32절 보면 요한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남들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 그러는데 남들이 못 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본 것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볼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볼 눈은 어떤 사람만이 가질 수 있을까요? 볼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볼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눈은 절박할 때 혹은 사랑의 눈이 있을 때 그때 그런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갈을 아십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으라고 사라가 준 사라의 몸종이었다고요. 그런데 하갈이 아기를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기고만장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에게 쫓겨났습니다. 사막으로 어린 이스마엘을 안고. 그래서 식량과 물을 찾다가 찾을 수 없어서 막 통곡했다고요. 식량과 물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갈이 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형 에서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그 계단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게하시를 아시나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그 시리아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리자 엘리사 뒤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았다고요.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신약의 문을 연 세례 요한도 그 위기의 순간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보았다고요. 여러분, 자기 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빛이 있는 사람이 빛을 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물만 먹고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 오직 기도와 묵상과 그리스도 증언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은 새로운 세계의 문턱에 엎드려서 기꺼이 디딤돌이 된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불행을 당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기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슬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말을 들으면은 아주 어색한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에 공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감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해 보십시오. 질투합니다. 고난을 당해서 한번 울어보십시오. 아마 기피할걸요?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쳐온 이거 악한 죄다라고 단정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돈을 잘 쓸 줄 모르고 쥐고 있는 것만 인색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장점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 마음도 인색함이라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느슨하고 관대하면서도 남에게는 트집을 잡고 까칠하게 구는 것도 인색함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참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곁을 자기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께 가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제자인데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제자들을 보면서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씁쓸하지 않았다면 거짓이겠죠. 그런데 요한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나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자기의 제자 2명이 즉시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릴리 출신 안드레였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뭔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혜를 전수해 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는요 진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 아무리 적절한 표현을 찾는다고 해도 여전히 표현되지 않는 뭔가가 남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전달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나 태도, 표정, 행동하는 모습, 사물을 보는 눈길,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의 가슴 속에서 신령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안드레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라비어, 거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예수께서 와 보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 첫날을 시작했다고요. 그때가 성경은 10시라고 가리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만남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안드레는 예수를 보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불꽃이 일어났고 그 불을 누구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시몬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만난 그분은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그리스도셔. 함께 그분을 만나보자. 안드레는 형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만나면 체험하게 되고 체험한 사람은 새로운 초대를 낳습니다. 이것이 선한 순환입니다. 만나면 체험하게 되고 체험한 사람은 새로운 초대를 낳습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을 때 세상은 새로운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앞에 온 안드레의 형 시몬을 눈여겨보시고는 앞으로 너를 내가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게바의 뜻은 바위입니다. 갈릴리의 거친 파도와 싸우며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그 시골 어부를 예수는 든든한 바위, 게바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시몬을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가능성으로서만 잠재되어 있던 그 바위를 보시고 그것을 부르심으로써 시몬을 앞으로 당신의 만드실 새로운 세상의 기초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마중물을 아십니까? 예전에는 집집마다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 펌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지 일시적으로 그 펌프 내부가 진공이 돼가지고 펌프질을 하면 땅에서 물이 끌려 올라오는 것입니다. 펌프를 보신 적이 없으시죠? 옛날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펌프질을 하려면 마중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들을 펌핑하시는 그런 마중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들 가슴에서 무엇을 불러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펌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타자의 가슴에서 우리가 불러낸 것들로 가득 차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악플 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타인을 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플 달고 욕할 때마다 세상은 쓰레기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지금도 쓰레기를 계속 펌핑하고 있잖아요. 안드레의 소개로 시몬뿐 아니라 빌립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도 역시 아름다운 선순환의 사이클에 올라탔습니다. 빌립이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에게 갔고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니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에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은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이셔. 하니까 나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빌립이 그런데도 아니야. 우리 한번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달라질 거야 하면서 그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다니엘의 한 말을 모르실까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실까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한 그 나다니엘의 태도는 사실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시지 않고 부르십니다. 나다니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주님은 나다니엘을 당신이 만드실 새로운 세상의 주역으로 부르신다고요. 나다니엘은 예수님의 나중에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나다니엘이 누구예요? 나다니엘이 바돌로메입니다.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니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어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저마다의 선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모두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분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다른 누구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나다니엘이라 부름으로써 그 선물이 온전히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를 볼 때 나다니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는 그 나다니엘 그 말에서 우리는 그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너무 솔직하다 못해 듣는 사람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냉소적이고 차갑고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 까칠한 그 왕따라는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편견에 확 사로잡힌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 말 가운데서 저 사람 참 편견에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를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참 주인을 만난 나다니엘은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순교자의 삶을 살지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바로 다음 장에는 예수님이 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실 결혼식이라는 것이 모처럼 마을 사람들이 한때 어울려 맛깔스런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농담도 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자리 아닙니까? 요한은 그 자리에 예수께서 참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께서 파티에 마지막에 짠 나타나셔서 설교 한번 착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잔치에 처음부터 참석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셨을까요? 점잖지 못한 놈들. 처신을 저렇게 경박하게 할 수 있어? 이런 표정을 짓고 계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래를 부르고 어깨동무도 하고 춤도 추면서 기뻐하는 예수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치가 막 무르익어서 최고조에 달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알듯이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막 그 잔치의 주인이 안절부절 막 못하고 그걸 이렇게 마리아가 쭉 보고 눈치챈 마리아가 아들에게 그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죠. 근데 주님은 잠깐 망설이시지만 곧 그들의 공경을 해결해 줄 방도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일꾼들을 불러서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후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라 라고 이르십니다. 잔치 맡은 이는 포도주를 맛본 다음에 신랑을 불러서 야, 정말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훨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냈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축제로 바꾸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계신 곳이 바로 삶의 축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거울을 보면 어떤 모습이 어떤 자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슬픈 모습? 인생이 너무 고돼서 지치고 피곤한 모습을 보이시나요? 삶의 낙은커녕 앞날이 어두워서 금신과 걱정하는 얼굴을 보십니까? 내 생활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장래에 무엇을 먹고 낙을 누릴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얼굴입니까? 결핍에 울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결핍의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실 것 없습니다.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예수를 내 삶에 모시기만 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처럼 이건 물이잖아 라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을 채우라고 하면 물을 채우십시오. 그런 다음 이제 예수와 더불어 노래하고 춤추고 놀면 됩니다. 주님만 모시면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은 축제와 파티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마저도 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니까 그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가 우리를 불러주실 때 예스로 순종하셔서 기쁨의 새 이름 나다니엘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곤비한 인생이 축제의 삶으로 변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